아이들이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말 중에 끄트머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졸업처럼 마지막 이렇게 마지막의 자리라는 뜻인데 참 영감이 있더라고요. 끝인데 머리야. 끝 머리.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지막에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모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중에는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도 있지만 못하는 학생도 있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고 가정 환경이 안 좋아도 머리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상황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믿으세요? 이 땅 가운데 다른 것들 모든 환경과 조건이 안 좋고 스펙이 안 좋고 부모님이 돈이 없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함께 손붙들면 시작이 되고 소망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인데 뭐 좋은 학교 진학한 사람도 있고 좌절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머리 대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졸업이 아니라 시작이다. 할렐루야. 우리 졸업생들 다시 한번 정말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졸업생들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할까? 그리고 또 12월 2022년도의 끝자락에 있는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에스겔에서 37장 말씀 나눴어요. 에스겔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어느 날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부르더니 마른 뼈가 가득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11절에 보니까 이 뼈들의 상태가 말랐고 소망없고 멸절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백골이 돼서 바짝 죽어있는 뼈들, 이 뼈들이 살겠냐고 물을 때 에스겔이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졸업생들 목사님 좀 보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문제 풀 수 있어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친구가 대단한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십니다. 선생님 저를 알려주십시오. 에스겔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는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를 향해서 말씀하시니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이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면 죽어있는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어도 그 누구도 여러분 죽어있는 뼈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도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졸업생들이 또 이곳에 있는 우리 발샘 성도들이 2022년도 끄트머리에서 주님의 소망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꿈을 꾸고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대를 얘기하면서 3포, 5포, 요새 이제 7포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뭐 연애, 결혼, 출산 포기에다가 5포는 집, 인간관계 포기인데 7포는 뭐냐면은 꿈과 희망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희망 없는 세대, 절망의 세대를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소망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꿈을 꾸기도 전에 소망을 얘기하기도 전에 이 세상에서 절망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알아요? 학교 수학 시간이랍니다. 수포자라고 있어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학생인데 통계에 따르니까 2021년 통계인데 초등학교 11.6%, 중3이 되면 22.6%, 고2가 되면 32.3%가 포기를 해서 수학 시간에 저렇게 좀비가 된대요. 그래서 한 학생은 아예 누워버렸죠. 선생님들도 이제 말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러분 수학 포기자들, 여러분 그 인생 포기자들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면은 제가 너무 최세론 목사님이나 이제 김태훈 목사님 같은 경우 그 아이들 청소년 사역하면서 얘기하는데 행복률 OECD 꼴찌, 자살률 1위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대학교 갔는데 대학교를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해도 여러분 2021년도 이렇게 통계해 보니까는 졸업한 후에 51%가 결혼 안 한다. 결혼 포기 51%가. 그리고 결혼한 사람 중에 58%는 출산 포기.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갈까? 수학도 포기, 인생도 포기해, 결혼도 포기해. 경제적인 문제, 형편과 상황 때문에 그렇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살았으나 죽은 것 같고 마치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인 외로움, 힘듦이 있어요. 저 초등학교 전에 이제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국민학교라고 이제 수능보다 학력고사 세대였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스승이 있었던 시대예요. 요새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 그랬더니 애들이 머리 둘 곳이 없다. 가정에 가도 머리 둘 곳이 없고, 학교 가도 예전에는요, 여러분 저희 때 이랬어요. 학교에 도시락 못 사오는 애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도시락 2개씩 싸서 그 아이들 불러서 나눠 먹고, 또 힘든 아이들 가정 방문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때 뭐 코 이렇게 흘리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사비 털어갖고 용돈 주고, 그러면서 그 선생님 가는 모습 등 너머로 바라보면서 그 선생님이 존경스러워갖고 부모님이 주시는 그 김밥 싸다가 이렇게 전해드리면은 왜 이거 갖고 왔냐고. 여러분 저도 생각이 납니다. 선생님이 너무 좋으니까는 집에서 양계장을 할 때인데 칠면조를 이렇게 가지고 자전거에 싣고 가다가 칠면조가 탈출해갖고 그런 정서 가운데 자랐는데, 지금 아이들은요 그런 마음과 사랑과 온기를 느끼지 못하니까 애들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그 동네에서 담배 피다가 걸리면은 일진 애들도 고개를 숙이고 뉘우쳤는데 지금은 어른들이 고개 숙이고 피가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인생도 삶도 가정도 마음 들 곳 없고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렇게 힘들고 절망의 세대인데 지금 에스겔이 살던 이 시대는 더 그랬단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나이가 25살이었어요. 25살 한참 꿈 많을 때 아무 꿈도 꾸물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에스겔이 자기 상황과 이스라엘 상황이 똑같을 때 하나님이 그 뼈들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살까? 에스겔이 자기 형편과 같은 그 뼈들을 보면서 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하죠.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뿐만이 아니에요. 요셉도 17살의 나이, 여러분의 나이에 형들이 팔아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됐고, 다니엘도 18살의 나이에 이방의 종살이를 했지만 그들이 꿈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소망이 되니까, 그들을 붙드니까 다시 생기를 부어주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바이생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땅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소망을 가늠한 게 아니라 다시 죽어있는 빠른 뼈들을 살아서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주님 임재 가운데 다시 소망을 또 꿈을 꾸고, 그래서 죽어있는 뼈들이 군대가 돼서 나갈 때는 힘차게 행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실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여러분 어떻게 다시 살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 37장 전체를 이렇게 좀 얘기할 텐데 16절 17절에 보면은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막대기 2개를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름이 쓰여진 막대기 2개를 합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누구도 흩어질 못할 거고 그 뒤에 한 목자가 와서 너희들을 완전히 다스릴 거다. 근데 그 목자 이름을 얘기하는데 24절에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24절 시작.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목자가 오는데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2대 왕이에요. 선조고 이미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 다윗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 얘기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로 와서 구원자가 돼서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목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살게 하고 절망의 세대를 다시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이슬람에 있는 청년이 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슬람 지역에서 강경파가 있는 데서는 개종을 하고 나면은 막 명예살인, 존속살인도 일어나요. 그래서 한 친구가 너무 아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왜 예수님을 믿냐? 마음에서 계속 믿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너무 힘들어진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야, 길을 가는데 두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한 사람은 죽어 있고 한 사람은 살아 있다.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당연히 살아 있는 사람이지. 장난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마음에는 죽어 있는 존재고 예수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 내가 인생길을 누구에게 물어야겠느냐? 마음에의 무덤은 화려하지만 예수의 무덤은 비어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이고 생명이고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신 분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졸업자들, 우리 인생의 길의 안내자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이 길의 안내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그 사람들이 여기 길이 있고 저기 길이 있고 이 사람이 살린다고 할 때 아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얘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얘기해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분은 부모님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디다스칼로스 스승은 예수님이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야.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손을 붙들어주는 분은 그분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또 믿고 나가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모습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 아멘. 여러분 그분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목사 졸업생 여러분 설교가 길어서 미안해. 짧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학교에 흔히 일진이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의정부는 특히 거친 친구들이 많았어요. 의정부 동두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런 좀 이렇게 불량 서클 아이들, 일진 아이들이 막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죽인다. 왜 이렇게 죽일까 나를 무섭게. 그리고 막 목사님 등치가 크니까 자꾸 그런 서클에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극복하면 다 이기냐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면 다 이겨요. 죽음의 두려움이 가장 큰 두려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절망도 실패도 아픔도 고통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다시 살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게 우리 사랑하는 그 다음 세대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조각해주고 디자인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또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죄들을 그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주세요.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라고 아세요? 신앙이 있었던 조각가인데 그 사람이 다비드상, 다윗상을 조각했어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멋진 상을 조각할 수 있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나는 돌덩어리에서 다윗상을 구출한 거라고. 그래서 자기가 한 거는 다윗을 붙들고 있는 이 돌덩어리를 치운 것뿐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치워주시고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을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때로는 에스겔처럼 포로로 잡혀가고 절망 가운데 있고 요셉처럼 종이 되었어도 그 속에서도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조각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 바이셈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또 예수의 복음으로 살리지만은 또 살리는 방법은요. 여러분 말씀을 들려주셔서 살려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죽어있는 뼈들을 살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지만은 또 중요한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 뼈들이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는 것은 우리 그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학원 가고 좋은 대학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이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은요. 에스겔서 1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또 소망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고 무덤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인생이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 때 얼마나 열등감이 많아요. 비교의식이 많아요.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년만 되고 고학년만 돼도 사는 집 비교하면서 누구 큰 집 살고 작은 집 산다 그러고 니네 아버지 뭐 하는 사람이냐 직업 갖고 애들도 비교해요. 그것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상황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져서 방 안에 갇혀서 사춘기가 되면 나오지도 않는 그 아이들 그 무덤 같은 곳에서 끄집어내는 게 세상 지식이 아니라고요. 아이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요 제가 이제 그 중등부 전도사하고 그럴 때 보면은 안 듣는 것 같아요. 자는 것 같고 장난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저기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애들이 기억해요. 꼭 전도사 이렇게 나중에 끝나고 다른 교회로 갈 때 지금도 생각나. 이렇게 중3 여학생인데 1학년 때 만났는데 3년 내내 아주 찬바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른 교회로 이제 그 가게 됐는데 그때 막 울면서 때리면서 가면 어떡하냐고. 이건 뭐지? 3년 내내 이렇게 애들 용어로 쌩 깐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는 척도 하고 싹 했는데 전도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 지켰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는 어려운 거구나. 이런 건데 그 동안에 얘가 다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벌써 같이 늙어가요. 나이가 이제 37, 8 돼서 애 낳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기 한나라는 그 친구였는데 지금 출판사에 이렇게 취직해서 다니는데 가끔 연락 와요. 근데 그 한나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격이 그래서 그렇지 그때 자기가 말씀드리면서 얼마나 그
저기 눈물 참고 그러느라고 기뻤는지 모른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 그때 수련회 때 방언도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얘기를 왜 이제 하냐? 그때 하지. 그랬더니 지난날의 그 모든 추억들을 다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가장 힘든 순간이었는데 자기를 살렸던 것은 말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다른 걸로 사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 아이들 안에도 예수님이 있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살아나고 어둠 같은 상처와 아픔들이 회복되고 그 무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유일하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지금까지도 수고하면서 우리 바이쌤 이 어렵고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 양육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먹으시고 아이들에게 공급함으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그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저가 그 말씀을 보는 위경에서 건지신.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요, 위경이 뭐냐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고난과 위급한 상황,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서 회복시킨대요? 말씀을 보낸대요. 저 같은 목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아이들 돌봤던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돈, 뭐 용돈, 아니면 좋은 환경,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들 심령에 말씀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요. 그게 약속이 되고 마음에 잘 심겨진 씨앗이 돼서 어려울 때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위경, 얼마나 인생 가운데 힘든 게 많아요. 어려운 게 많아요. 학교 생활할 때 우리 졸업생들 고개를 들어요. 우리 학교 생활할 때 힘들죠? 고마워요.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부모님께 다 얘기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많죠? 왜 인성이만 대답해? 여러분, 다 힘든 거 알아요. 그리고 대답 못하는 건 쑥스러워서 그렇죠. 제가 주목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니고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께 말하지 못하는 친구 관계의 문제들, 학교에서의 그런 어떤 성적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들, 내면의 문제 많잖아요. 열등감도 많고 자존감도 낮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는데 그때 저를 회복시켰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배 때 저는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저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찬양은 그 순간에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찬양의 가사 자체가 말씀을, 시편 가사를 풀어서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심령에, 그 민감한 정서가 있는 아이들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가슴에 그 말씀이 막 박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그 평생 그 가사를 흥얼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이들이, 졸업생들이 여기 나와서 은혜 찬양했잖아요. 애들 가슴에 그 찬양 가사가 박혀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가 되야겠구나. 그러면서 이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될 때, 또 기회만 될수록 우리 자신도 그러고 아이들에게도 그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그렇게 살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과 또 다음 세대들, 졸업생들을 그렇게 살려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참 감동이 있는 찬양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윤영주 장로님이 작사했던 복음성가 알아요? 옛날 그 가사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거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랑 다른 노래를 부른 것 같아.
그리고 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여러분들 저는 이 막 찬양하는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거 저기 유초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찬양이거든요. 그렇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인생의 거친 풍랑도 잠잠해지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처럼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요, 제가 가장 큰 은혜와 기적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로 내 인생을 변화시켰고, 내 거짓된 자아를 깨트리셨고, 길을 여시기도 한 모든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은혜로 여러분 간식도 잘 먹여야 되고 또 사랑도 먹여야 되지만은 무엇보다 말씀을 먹여서 살려내는 그런 좋은 교사요, 선생님이요, 부모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실 때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그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일어나서 중독도 끊고 죄도 끊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인생길이 열려지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하고 그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요 한순간에 지혜자가 됩니다. 모사님은요 그런 친구들을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봐요. 사명을 받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수학은 포기해도 되는데 말씀은 포기하면 안 돼. 자, 고개를 들어요. 목사님을 봐봐요. 목사님 친구 중에 정말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이름도 처음 듣는 그런 대학을 갔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뒤늦게 머리가 깨우쳤어. 그래서 거기서 이 친구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발탁이 돼서 그 학교 대학원생에서 교수 요원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부으시면은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할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 황수관 박사님 맨날 그 하면서 신바람 하면서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내 머리보다 너무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때로는 성적이 나빠도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 인생을 정말 마른 뼈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두 번째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파고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 세 번째, 여러분 이 세 가지 딱 붙들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뼈를 살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냐면, 우리 한번 그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으게. 너희가 사는데 이 마른 뼈들이 절망에서 일어나는데 뭘 집어넣어요? 생기요. 생기는 성령을 뜻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너무 아끼고 사랑했어요. 12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으로 땅을 다스리기를 원했거든요. 복음으로 땅을 다스리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뭘 주셨냐면 딱 두 가지 주셨어요. 말씀, 복음과 성령을 주세요. 그 두 가지를 주신 이유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강해지는 사람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붙들고 그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월드컵 할 때 손흥민 엄청 잘하죠. 손흥민 좋아해요? 손흥민이 좋아, 김연아가 좋아? 김연아 인기가 이 정도입니다.
그 김연아가 좋아, BTS가 좋아? 야, 김연아. 그럼 김연아가 좋아, 목사님이 좋아? 아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사회생활 잘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귀여워요. 여러분, 그런데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되고 손흥민과, 여러분, 제가 손흥민 그 일화를 봤는데, 아버지가 손흥민을 그렇게 훈련시키려고 영국으로 직업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데리고 가서 4년 동안 그 숙소나 이런 것들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차도 없었대요. 경기하는 동안 6시간 동안 이 추운 겨울에도 바깥에서 떨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또 손흥민을 다시 픽업하고 이러면서 훈련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손흥민 훈련시킬 때 운동장을 도는데 이렇게 발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발로 차면서 2바퀴, 3바퀴를 도는데 중간에 떨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손흥민이 지금도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 훈련을 시키는데, 잘 들어봐요, 아버지가 이 훈련을 시키는데 자기도 똑같이 해요. 참 이 아버지 훌륭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은요, 말씀 훈련과 함께 이런 훈련들을 성령의 임재와 동행의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이게 손흥민과 김연아가 받았던 훈련보다도 어려운 훈련이 성령의 임재와 동행 훈련이에요. 잘 안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훈련을 받기만 하면 마치 비행기가 비상에서 하늘에 올라가서 기류를 타고 가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80%, 90% 이상의 신앙인들이 성령이 있으나 성령과 동행함으로 비상하는 인생이 뭔지를 모르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아이들로 그렇게 훈련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축구공 갖고 스케이트 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은요, 생명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시는데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못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살릴 때도 생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세요. 주님의 참 아들은 다른 거에 인도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새 스마트폰과 네이버에서 길을 묻죠. 예배 시간에도 저 지하철 타면은 사람들이 거의 똑같아요. 고개 딱 숙이고 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처럼 노안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고. 좀비죠, 좀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성령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지금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서칭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근데 결정하는 패턴을 봤더니 빅데이터로 결정하는 사람보다는 직관으로 결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결정을 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빅데이터나 스마트폰이 허점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요번에도 제가 이제 월드컵 얘기 좀 해볼게요. 우리 다음 세대에 있으니까. 우리나라하고 16강 갈 때 어디랑 경기했어요? 포르투갈을 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그거 할 때 알파고가 우리나라가 이길 확률을 5% 미만으로 점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후반전에 이기고 하니까 갑자기 알파고 데이터가 에러가 나. 여러분, 그 빅데이터가 답을 어떻게 줘요?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풀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거 믿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거 의지하고 또 헛된 이 땅 가운데 데이터나 땅의 상황들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 의지해서 살아가는 아이들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여러분, 두 가지가 정확하게 바뀌어요. 첫 번째가 관점 바뀝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친구들과 똑같이 해석한다면 이상한 거예요.
마치 엘리사가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도 마음에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할 때 불병거가 감싸고 있는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모세처럼 앞에 홍해가 있지만은 여기도 길이 있다는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 관점이 아이들에게 생기면 절망의 세대 가운데도 소망의 길을 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눈이 성령 가운데만 생긴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눈이 아니라 그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서울대를 나오고 연고대를 나오고 명문대를 나와도 여전히 절망을 얘기하고 3포, 5포, 7포를 얘기하면서 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현실이 현실입니까? 하나님의 현실이 현실입니까? 하나님이 현실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면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특징은 뭐냐면 세일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두 번째가 세일을 기대합니다. 세일은 사람이 내는 일이 아니에요. 광야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다음 세대가 왜 무너지냐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바람을 타는 아이들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발샘이 소망이 있는 거는 그런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성령의 주역이라고 가르치면서 기도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령의 주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바람 따라 살아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아이들로 여러분 키웠을 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난리가 났어요. 뭐 복음화율 1.7%, 이제는 소망이 없고, 뭐 이제 공부 잘해도 소용없고, 뭐 취업 잘해도. 서울대 붙고서 진학 안 하는 애들이 400명씩. 연고. 여러분, 그 무슨 뜻이냐면 가도 이제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앞에 진로를 열어주잖아요.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왜? 거기에 소망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마른 뼈도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 두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잘 들어요. 다음 세대 여러분, 미안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미안해요. 목사님이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했다. 야, 뭐 어떻게 얘네가 왔으니까 짧고 굵게 끝내야 되나, 아니면 이제 성도들한테 맞출까 고민하다가 사실은 이게요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쪽에다 맞히다가 이쪽을 맞히는 이도저도 아닌 설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 마음은, 여러분, 주님은 낮고 어린 영혼한테 맞추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얘네를 살리려면 어른이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끝까지 고민하다가 나와서 이쪽으로 해야 될까 이쪽으로 해야 될까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네, 하여튼 마무리는 다 됐어요. 이제 좀만 들으세요. 여러분, 성령은요, 잘 들어보세요. 교사와 부모들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면서 감을 잡아요.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돼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지, 어떻게 동행하는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배 가운데 어떻게 서는지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너무 다르다고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짐 그레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그 옥스퍼드 나오고 굉장히 엘리트였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도 성령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학적으로는 뛰어나고 설교도 뭐 인간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잘하는데, 자기 그 아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학벌도 떨어지고 별론데 이상하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 고백이에요. 저 사람 속에 뭔가 나와 다른 하나가 있다.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것도 아닌데 뭔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큰 변화를 이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처럼 질그릇 같은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짐 그레엄 목사님은 자기가 금그릇이면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릇은 성령을 담고 있거든요. 예수를 담고 있거든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화가 없는데 무슨 그릇이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정말 주님이 동행하시고 뭔가 다른 그거 하나, 세상과 다른 그거 하나, 그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해서 체험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짐그레한 목사님과 똑같이 돼요. 예수 교양인이 돼요. 생명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기도를 받고는 애들이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부모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부모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정말 아이들의 사무엘처럼 감동이 되고 고꾸라지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절망을 얘기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오고 다음 세대 오고 교회 학교로 오면은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